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특별히 신약의 인물들을 보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삶을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 안에 율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했죠. 왜 따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돈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는 그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은 알기는 알지만 누리지 못하는 삶이라는 거죠. 즉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복음을 누림으로써 또 복음을 내 삶에 적용시킴으로써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 많은 인물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가치관 그리고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쓸모없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 묻는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바로 기도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시작과 끝을 기도로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루의 시작과 또 어떤 일을 내가 계획할 때에 기도로 시작하고 계시죠? 네. 기도로 먼저 시작하는 사람은 과정이 어떻든지 또 결과가 어떻든지 그 책임을 아무에게나 주고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혹여나 세상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없다 하더라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없다 하더라도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결과는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예터 공동체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죄입니다. 죄. 그런데 이 죄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내 기준으로 그 죄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의 정당성을 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회개 받았겠지. 용서 받았겠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 정하고 스스로 그 죄에 사함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못 자칫하다 보면은 교만해질 수도 있고요. 죄성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그리고 죄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듣고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여서 나는 정말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깨닫고 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성경이 말씀하는 그 죄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죄와 약간 반대되는 개념으로 거듭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거듭남의 증거가 어떤 것입니까? 아마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질문을 나의 스스로에게도 해야 되고 또 내 스스로 이것에 대한 답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죄를 멀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얻은 자로서 거듭남을 받았는데 그 거듭남의 증거가 내가 되어야 되고 십자가가 되어야 되고 말씀 속에 거하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거듭났다라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계속적으로 죄를 가까이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버리지 못하고
이 거듭남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물질적인 것, 그리고 보여지는 것, 그리고 확신의 마음이 조금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복음 시리즈를 통하여서 누구보다도 거듭남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알아도 그동안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을 했든지 상관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이 너무 야속하게 들릴 수도 있고 너무 극단적인 말씀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그 신약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히 마태복음과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확실한 기준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떨 때는 죄성에 빠져 있고 어떨 때는 세상에 있고 어떨 때는 거룩한 척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기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리고 7장 19절 말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어중간한 건 없어요. 마태복음은 확실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데,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기준이 우리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있고, 그리고 이 말씀 중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열매를 어떤 것을 맺느냐에 따라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열매와 또 실제적으로 내가 맺고 있는 그 열매가 동일합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 마음대로 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을 잘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9가지 열매를 잘 보면 나에게도 유익이 있지만 그 유익이 나의 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위에도, 나의 주위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지만 내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있다면 그 결과와 그 열매를 보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 속에서 나의 주변에 어떤 것들이 남겨져 있는지를 보신다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권세가 나와 함께 했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열매에 대해서 좀 더 잘 생각하고 어떤 열매를 맺을지, 그리고 나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열매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또 마음을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분명한 기준에 비춰서 삶을 돌아보면 스스로에게 회의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회의를 느끼는 것은 죄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도 죄의 문제를 당연히 겪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낙심할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성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면 이 예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뒤에도 이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겪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삶의 무게가 무거운 것이고 우리도 세상에 또 교회에 또 죄와 또 선에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의 그 해결 방법은 오늘 함께 읽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과 죄라는 제목으로 정해봤고요. 그리고 죄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죄와 사람을 분리시켜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만드셨다라는 오해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주장하는 분들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왜 만드셨냐라고 성경을 이제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죄의 습성 때문에 그 선악과 나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죠. 인간이 생명나무만을 먹었으면 열매를 먹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이고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이겨내야 되는 그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에 대한 그리스도인이 마땅한 자세는 바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자신의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나의 자녀들아 그리고 사랑하는 자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인물입니다. 사도 요한을 묵상해 보면서 느꼈던 것은 자신의 형제와 같은 그 12명의 그 제자들이 한 명씩 죽어가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과연 이 사도 요한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앞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권사님이 나이가 이제 지금 한 5세 되셨는데 아직도 살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자녀가 12명이에요. 12명.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손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이제 명절이 지나면 물어보는 것이 이번에 큰 집에 몇 명 모였어?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보통 40명, 많게는 50명이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에 또 자녀가 있기 때문에 손자들끼리 다 모이면 정말 40몇 명씩, 50몇 명씩 모인답니다. 그러면 늘 하는 말이 좁아서 차에서 잤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권사님은 이제 알고 이렇게 인사할 때마다 아이고 권사님 이번 명절에도 자녀들이 많아서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권사님이 하시는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고 목사님 때가 되면 죽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왜요 권사님? 이러면 나이가 너무 많이 드니까 못 볼 것도 본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12명의 자식이 있지만 또 자식도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사님보다 먼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때가 돼서 죽었었으면 나의 자녀들이 죽는 거를 보지는 못했을 건데 지금 90몇 살까지 살다 보니까 그런 걸 보는 게 너무나도 가슴 아프다. 이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빨리 불러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 사도 요한도 아마 이 편지를 쓰는 이 당시에도 나이가 거의 100세에 가까운 80세 이상이 되는 아주 고령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상을 가지고 종이에 한자 한자 적어갈 때에 분명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도 있었지만 또 다른 마음 한편으로는 죽음을 빨리 좀 맞이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기쁜 건데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삶을 남겨두셔서 요한복음과 또 요한 1, 2서와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사람에게는 다 목적이 있고 또 사도 요한에게도 그런 편지를 씀으로 인하여서 성경의 일부분에 들어가게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1절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는 거죠. 바로 너희에게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예수님의 그 많은 이적들을 함께 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이 죄의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더욱더 철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가 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시각과 지혜를 달라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육체가 강하게 드러날 때에는 그 육체를 낮춰야 되고 그리고 너무나도 영적인 것을 갈급하다 보면 내가 잘못된 시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때에 이렇게 살아갈 때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하여서 나의 죄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제물이 되셨다고요, 여러분? 화목제물. 예, 화목제물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게 했던 그 죄가, 나의 그 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3절 감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예. 지난번에 또 알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그래서 그의 계명,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하면서 우리 안에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 모습과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살아 숨쉬지 않는다라고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게 뭐 아무렇지도 않게 들릴 수도 있지만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말이에요. 뭐냐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안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증인의 삶을 보여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그 죄성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께 그 모습을 간구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보내주셨던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에 내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나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그에게 당당하게 전해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고 다음 주일 우리 마을 모임 때에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당당하게 복음 앞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드러냄으로써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나의 복음을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이 우리 예터 공동체에 모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